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경제계가 흔들리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서 또 성경에서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가 또 생각하며 상고하며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시대에 새로운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에 반드시 기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984년도 서울에서 세계 선교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약 30만 명 이상 참여하였고 3천 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의 전략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수많은 기도의 집들이 그 이후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1973년도에 그 오살리 기도원이 생겨났죠. 너무나 40년 동안 주야 기도로 섬겨왔던 그곳이었습니다. 외국에서도 한국 하면은 새벽 기도, 그리고 통성 기도, 듣는 기도, 뜨거운 불의 기도라고 그렇게 외국에서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멈추지 않는 주야 기도로 이 땅에 선교 한국이라는 대전제,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유언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그 선교도 영혼 구원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기도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집,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대전략이었습니다. 나의 나라는 기도로 운행되고 다스려지며 기도로 세워지며 기도로 종결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코로나 전까지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며, 저도 그곳에 가봤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때 3일 금식하러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뭐 옆에 앉으니까 7일 금식, 나는 11일째 금식, 나는 지금 35일째입니다 하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또 사역도 있고 가정도 있었기 때문에 3일 금식 기도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기도굴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곳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한국에는 200개가 넘는 기도원이 존재하죠.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기도원이 사라지고 기도의 문화가 계속해서 사라지는 것들을 봅니다. 교회마다 회의는 길고 기도는 짧게, 그리고 말씀은 길고 기도는 짧게, 이렇게 하는 문화들이 세워졌습니다. 또 물론 말씀도 길게 해야 되지만 기도도 길게. 우리 아프리카 우리 친구들은 9시에 시작해서 1시 반까지 4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는데 우리 글로리 교회 예배는 너무나 짧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고개 끄덕끄덕. 오케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기도가 짧단 말이지. 그러면 장로님과 상의해서 1시간 더 연장을 해볼까 하는데 목사님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오늘도 아침 예배가 너무나 짧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그 서울의 목사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개척한 지 거의 19년째 된다고 합니다. 그 19년째는 교회 문만 열으면 사람들이 그냥 비엔나 소세지처럼 그냥 줄줄 엮어서 들어왔대요. 그런데 점점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코로나 이후에는 아예 중고등부가 그 교회에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그럼 주일날 애들 뭐 해요? 학원 가죠. 그래요. 유초등부도 사라집니다. 유초등부 통폐합되었습니다. 영유아부 아예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 저희 교회는 그냥 뭐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너무나 굳어져서 특별히 그 아이들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식에 갔을 때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죠?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과 같이 사역할 때 제가 중고등부를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고등부 사역할 때 그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러한 부흥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다 잊고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생각이 다시 한번 파노라마와 같이 지나갔습니다. 그 M고등학교 가서 20명 되는 체육고등학교 아이들, 제가 간식 양쪽에 사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이고 너의 참 생명의 주인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새벽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여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은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이번엔 더 많은 간식을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대절해 줬어요. 버스 타고 그 아이들이 나오니까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체육고등학교 180, 183, 185, 190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무서워하고 기존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무서워하고 이 아이들은 얼마나 순수한지 말씀 잘 듣고 마치고 난 이후에 이 아이들 따로 불러서 게임 시키고 간식 먹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야기하면서 아담이 왜 타락했는지 아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니,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을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완전히 원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더 듣기를 원하는 친구 있느냐 했을 때 몇몇 친구 손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 따로 모았습니다. 그때 4명인가 이랬어요. 그 친구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영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되고 빠졌죠.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그 아이 중에 한 명이요, 지금 목사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그때 씨린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목사가 되는 과정을 밟고 있대요. 그래요? 나 너무 궁금했다고. 그 아이들 어떻게 자랐을까 너무 궁금했다고. 이야,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씨를 뿌렸는데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인 줄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힘이 났습니다. 지금 씨앗을 뿌려서 열매가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이후에 제가 다시 구령의 열정이 막 마음에 물론 있었지만 더 그때의 기억이 막 나면서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합심 기도해야 되겠구나. 새벽을 깨워서 합심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불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가 안 될 일이 없구나.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기도에 놀라운 전략들을 세우고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마음에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 땅은 기도로 하나님이 경영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30년 기도 생활에 너무나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 스텝에서 또 저는 하나님, 저는 어른 사역입니다. 어른 사역. 저는 어른 사역 할 겁니다. 했는데 아동부 사역에 저를 집어넣으셨어요. 저는 애들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어른이잖아요. 아니, 가라. 그래서 아동부 들어갔어요. 영어 성경학교 개척했어요. 아무도 다 반대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다 반대하잖아요. 아니, 너는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을 개척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부셔졌는지 모릅니다. 또 그곳에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장난감 북을 들고 치면서 뛰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배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바로 예배는 이것이구나. 뛰면서
너무나 예배하는 것이 감격스럽기 때문에, 황홀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구나. 애들 다 뛰고 저도 뛰고 장난감 북으로 치면서 나중에 그 북이 부서질 만큼 막 쳤습니다. 까지는 괜찮았지만 이제 그 부서가 없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기도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곳에 부흥을 부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일하십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흩어졌던 모든 자들이 다시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지역과 열방이 또 지역이 살아나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의 영을 창출하는 너무나 즐거운 일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너무나 행복한 일이구나. 제가 발인 예배 때 제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움, 그 미국 대륙의 반절반 되는 그 너무나 넓은 그러한 그곳에, 그것이 바로 지성소라는 그 계시가 저에게 탁 오면서 제가 새벽에 탁 앉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곳이 지성소가 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지면서, 야 주님, 여기가 새 예루살렘 성처럼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 시작이다. 시작되었다. 시작됐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이제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은 창조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요즘 그 기도의 문화들이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정하곤 글로리 계십니까? 예. 새로운 이름입니까? 뒤에 글로리를 붙여서 정하곤 글로리, 줌에서 그렇게 이름이 뜨시던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2주 전, 한 3주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셨으니 우리 글로리 교회 부흥이 시작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기도해야지. 아멘. 예, 아멘 한 분. 예, 제청하십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리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존재할 수 없다면 숨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매튜 헨리는 말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나 이삭만이 약속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또 이삭은 누구를 낳았나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근데 야곱만이 약속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 중에 이 모든 자손들은요, 다 약속의 자손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 아버지 이삭의 기도, 그 기도에 힘을 덧입고 비록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자 이스라엘로 다시 변화되어서 그 모든 자녀들은 약속의 자녀의 반열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게 되겠지만 그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4절에 다시는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간구의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기도로 우리가 더 강력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으로 찾아오십니다.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그 모든 믿음의 기도들이 그 후손의 후손을 거쳐서 이루어졌듯이 우리는 천국 입성할지라도 기도의 내용은 살아서 남아서 이곳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열방을 운행하고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선생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여기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로 천국 문화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영은 다시 기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혼의 영역은 이 오감을 통해서 시각, 촉각, 청각,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런 오감을 통하여서 육적으로 보여지는 영역을 뛰어넘어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법을 우리는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또 14절에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되어진 우리의 영은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제 이 의인의 영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오감을 뛰어넘어 우리가 감정에 통제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통제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도란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예,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의 패러다임들을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이 바뀌어지고 있지만, 기도는 내가 그냥 주시옵소서 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상방 간에 주고받는, 양쪽에 나는 말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기도는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이 당시 남유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죠. 남유다의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죠. 이 아하스 왕은요, 그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왜요? 아수르가 서진 정책을 통하여서 많은 열국을 정복하고 이제 남유다까지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제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친아수르 정책을, 아수르와 결별하고 애굽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화가 났죠. BC 701년도에 남유다를 침공할 때 그 애굽을 의지했지만 애굽은 여전히 그들의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징벌하시고 그 이후에 이사야를 통하여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너희들을 징벌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 여기서 기다리신다. 학하는 기다리다, 대망하다, 기대하다.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 안으로의 초대를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실 거라는 것을 전제로 여러분들은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한다. 이 은혜는 하나인데요. 호의를 베풀다, 자비롭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호의입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실 때는 언제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일어나셨습니다. 보좌에서 일어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너에게 긍휼히 여기려고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긍휼히 여기려라 함입니다. 깊이 깊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긴다라고. 젖먹이 아이에 대한 어미의 사랑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그 사랑, 애틋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긴 같이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일어날 것이다. 보호자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근거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정의는요 바로 공예예요. 미시파트죠. 이 미시파트는요 사파트, 재판하다 그리고 다스린다에서 유래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지만 또한 이 땅은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고 너무나 많은 긍휼 가운데 구원받았지만 또한 이 땅의 삶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예언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또 이끌어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상하면서 그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그 보상,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 앞에 내가 재산의 절반을 주겠으며 내가 해를 입었는 자가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다. 구약의 보상법을 들고 나오는 것들을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 안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도 하나님은 호의로 우리를 감싸 안지만 우리의 삶의 행동의 여러 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정의로움을, 공의로움을 가지고 다스리시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려고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남유다에게 애굽을 의지했지만 그 애굽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러한 남유다의 그 실상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의지했던 그것들을 통하여 무너지는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만몬의 신과 거대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공의가 집행되는 그 시기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프로젝트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의 타락이 있었죠. BC 4114년에.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BC 3000년경에 노아를 통해 2000년경에 아브라함을 통해 BC 1000년에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시즌 가운데 있습니다. 7년 환란이 있고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천년 동안 왕처럼 다스리는
그 시대가 올 바로 그때 이전에 휴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구속사 라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그 시점을 기다리며 전략적으로 기도하며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치유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영과 합하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라는 그러한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왜 기다리시는가? 은혜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은 일어나시는데 왜 일어나시는가? 긍휼을 베풀시기 위해. 그러나 나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정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들을 더 합법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혼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기도란 하나님과 그러한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입니다. 우리 19절에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예, 하나님은요, 남유다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들으실 때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영계에서는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은 방문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못하고 보류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더 구체적인 기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생각과 감정, 내 옛 자아가 작동하는 이때에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각의 스위치를 꺼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스위치를 꺼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영의 소욕이 나를 장악해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릴 때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 막 기도할 때는요, 막 자녀들도 막 충만해요. 근데 내가 또 다른 쪽으로 잠시 눈을 돌릴 때 또 자녀들 그리고 영혼들이 그대로 있는 장면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역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곳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24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기도했죠. 어떤 환경도 다윗을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기도가 환경을 뚫고 들어가 축복들이 다윗을 다시 뚫고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죠. 우리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 당시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없어서 기도했을 때 왜 기도했을까요?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분인나가 핍박했습니다. 한나를 막 핍박했을 때 한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질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자녀가 없다고 네가 핍박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성전에 올라가서 목 놓아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정적. 우리가 술이 취하면 웅얼웅얼거리고 자기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가고 이러듯이 이렇게 했겠죠. 이러니까 저도 예전에 기도하는데 사람들 다 나가고 막 저는 혼자 기도할 때는 좀 세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다 나간 줄 알았는데 한 권사님이 뒤에 계셨어요. 그럼 도망가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나가 역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누가 잉태되었습니까? 사무엘이 잉태되었죠. 마지막 사사 시대에 그 사사의 그 시대를 종결짓는 그러한 사무엘의 출산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새로운 왕정 역사를 시작하는 그러한 주춧돌이 되는 사무엘을 출산했습니다. 개인의 그 기도도 하나님은 선명하셔서 한 국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를 출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는 그 한나의 그 기도가 너무나도 사모되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역동적인 기도, 열정적인 기도, 그리고 애통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 모든 기도는 반드시 출산하게 되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반드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들, 그리고 우리의 변화들, 회복들, 그리고 이 예언의 선언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올해 초에 기도했던 그 언약의 약속을 잡고 기도했을 때 계속적인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야망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십니다. 응답받을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주님과 마음과 합하여지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필요를 통해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주님의 심장 속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처음에는 저의 가족을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점점 가면서 옆에 있는 영혼들이 보이고 열방의 영혼들이 보이며, 그리고 처음에는 제 재정적인 어떤 건강적인 개인적인 이유로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더 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바꾸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문화를 날마다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의 문화를 개발할 것인가? 첫 번째, 예수님과 연결되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 또 내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과 내가 서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거하면 메노입니다. remain. 이것은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체제하다, 그리고 변함없이 여전히 그곳에 계속 남아있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해서 내 안에서 거하시고 여전히 예배 후에도 남아있다면 예수님이 그 열매를 맺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아무리 맺으려고 노력해도 열매 맺음이 없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바로 이 고함, 예수님이 내 안에 거주, remain, 매노하실 때, 완전히 내 안에 체류하실 때, 완전히 내 안에 살아 숨쉬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예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들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다스려야 되겠죠.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노년에 많은 기도를 하셨고 또 암송도 많이 하셨고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그 딸 막내 아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집을 이렇게 뭐 살 때 보태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차를 살 때 이렇게 보태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너무나 많은 그런 투자들을 해주셨죠. 왜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생활 노인요양원에 계시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기억해요. 그리고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동생은 또 기억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기억해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매여 있는 것들이, 천국에서는 이러한 관계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로 바뀌어져 가는, 전환되어지는, 변환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냥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다가 가는 그러한 곳이구나를 느낍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거주하셔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더 기경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기쁨으로 여기며 그 기쁨을 만끽하는, 기도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루실, 그리고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루신 그 일들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어디에서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그냥 본론만 얘기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을 먼저 초청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을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경배하시거나 아니면 성령님을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안에 N입니다. 공간적인 의미에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에 의해, 성령님 때문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N은 시간적인 개념으로는요, 바로 뭐뭐 할 때, 뭐뭐 할 동안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기도 제목을 주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동안 우리의 기도는 바로 100% 응답되어집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입니다. 상대가 주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 제목도 올려드리지만 성령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성령의 뜻에 동의하는 기도를 할 때에 100%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파워풀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의 언어를 개발해야 되겠죠. 방언의 기도가 있겠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여기에서 방언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때 꼭
방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로 할 때에 나중에는 이 방언이 통변이 되어집니다. 이 통변은 예언이 되어집니다. 이 예언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과 그리고 그 상대 기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는 것들을 미리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히려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언을 하실 때 통변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부님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알리면서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안 됐어. 이제 선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야 되겠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막 기도를 막 시켰어요. 강제로 새벽에 막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막 통변이 막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됩니까? 이번 달이 안 나오면 이제 우리는 거리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목요일, 제 입에서 목요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목요일?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언제 목요일요? 방언으로 막 하는데 또 다음 주 막 이러시는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 그래서 그때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가면서 시간을 확인했어요. 4시 반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들었구나. 그런데 거의 5시 가까이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언으로 막 할 때 제 입술에서 한국어로 툭 튀어나오는 이것이 바로 통변이 되고 이것이 바로 예언적인 하나님의 언어를 듣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방언 기도로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하시고. 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여기서 시험은요,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시험, 테스트, 시련, 트라이얼, 유혹, temptation. 이 세 가지 모두를 바로 시험이라고 말씀합니다. 페이라스모스. 바로 유혹하다, 시련을 당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테스트, 이 모든 것들이 시험입니다. 이것은요, 나사라는 히브리어 명사인데요, 마사에서 왔습니다. 이 마사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가 하나님 어떡할까요? 너는 반석을 쳐라, 내가 물을 낼 것이다. 그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사라고 해라.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시험할 때 그 시험 중에도 하나님은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시험은 뭐냐 하면은 물이 없어서 우리가 고통당하지 말도록 너희는 늘 성령의 물을 준비하라.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서 깨어, 그레고레오, 지켜보다, 망보다, 정신 차리고 있다. 여러분, 망을 어떻게 봅니까? 경계하다. 지금 시대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기도로 그 모든 사역들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깨어서 기도하라, watch, pray, 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기 위해 여러분 모든 시간들을 배정하십시오. 새벽기도 나오시기 전에 1시간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모든 휴대폰은 저 멀리 두시고 자명종을 채워놓고,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시험 당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과 더 깊은 연합과 동력을 위해, 예수님은요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신부에게 하나님이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동력하시는 분입니다. 왕으로 심판주로 열정적인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
준비된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략들을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문화를 개발하라. 첫 번째는 누구와 연결되라고요? 예수님과 연결되라. 요한복음 15장 5절.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 왜 깨어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예, 우리 함께 오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